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이렇게 같이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집에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조금 긴데 우리 아버지 집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2015년 11월 28일 날 결혼을 했고요. 2020년 3월 11일 날 저희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저희가 결혼한 지 4년하고 5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아이를 주셨는데 저희가 그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를 갖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태어날지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 4년 동안 넘게 아이가 생기지 않다가 어느 해에 어느 날에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아이를 주셔가지고 그 아이를 태어나게 해주셨고 지금까지 이 아이를 키워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갖기로 결심하고 나서 했던 그 순간부터 아직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어떤 아이가 태어날까 막 기대가 되고 막 기쁜 마음으로 아이를 갖기 위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게 보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준비를 하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셨고 생각하셨고 내가 얘를 낳아야지라고 결심을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를 낳고 키우고 기르셔서 여기까지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르실 때, 우리를 키우실 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을 때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참 고생 많이 하셨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정말 안 듣거든요. 진짜 안 듣는데도 내새 끼고 내가 품어서 난 아이라는 것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죄 때문에 아버지 집을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아버지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우리를 향하여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집은 항상 열려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세상의 모든 집들 중에 아무런 연락 없이 갑자기 밤중에 쳐들어가도 왔냐라고 하실 분이 누구냐면 우리 어머니시거든요. 우리 어머니는요, 제가 집에 가면 뭔가 밥을 해줘야 된다는 사명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밥 먹었냐? 들어가자마자 밥 안 먹었지? 밥 해줘가지고 김치찌개 고기를 구워가지고 엄마 제발 이렇게 하지 마 라고 하더라도 딱 이렇게 구워놓고 먹고 쉬다가 엄마 나 이제 갈게, 그래 가라 이러시는 분이 저희 어머니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도 저희를 향하여 바로 그러신 분이었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마음속에 내가 아버지 집에 가지 못할 것 같아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혹시 우리 주위에 내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나아가야 되는데 나 못 가겠어라고 하신 분이 계신다면 아버지 집은 항상 열려 있어. 그러니까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가도 괜찮아. 내가 이런 실수를 많이 했는데요, 괜찮아. 걱정하지 말고 아버지 집으로 가. 그러면 이 아버지는 두 팔 벌려서 너를 안아주실 거야. 이렇게 우리 스스로에게도 신앙적으로 권면해 주시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아버지 집에 너무 돌아오고 싶은데 돌아오지 못하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들에게도 열려 있어. 걱정하지 마. 나랑 같이 갈래? 이렇게 가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이 시간에 읽었던 이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은 다 아시는 본문입니다. 유월절에 대한 본문입니다. 이 내용을 그래도 간략하게 한번 몇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열흘째 되는 날 각 가정마다 식구의 수대로 흠없고 1년 된 순양으로, 어린 양으로, 수컷으로 된 어린 양으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준비한 어린 양을 14일 저녁 때 잡아서 먹습니다. 그때 고기는 잡아서 먹고 뼈는 버리고, 그때 이 피는 문 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취하실 복장까지 하나하나 다 알려주셨는데,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이 유월절에 이 장자의 죽음 재앙을 행하고 나면 너희 바로 떠날 거니까 이 말은 떠날 준비하고 먹어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밤이 지나고 나면 너희 떠날 거야. 이 애굽 벗어날 거야. 그러니까 준비하고 먹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유월절에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뭐 신약의 성찬의 시초다, 뭐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이다, 드라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가지수가 너무 많고, 이 시간엔 저희가 한 3가지 정도만 본문 속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첫째, 이 본문에 소개된 이 어린 양의 피는, 즉 신약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게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을 보게 되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출애굽기 12장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 이 달은 아비벌이라고 나오는데, 이 아비벌이 무슨 뜻이냐면은 보리 추수를 의미하는 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벌은 보리를 추수하는 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달력으로 치자면 약 3월에서 4월쯤 되는 달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 달이 곧 시작, 곧 해에 시작하는 해의 첫 달이 되게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이 유월절 때문입니다. 이 유월절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장자의 죽음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내시고 난 후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예수 믿는 저희들은 예수 믿은 그 사람부터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력을 두 가지를 갖고 있는데 종교 달력이 있고 일반 달력이 있습니다. 종교 달력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 이 시기로 3월 중순에서 4월 이 초순 요 시기가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시기인데 그들의 종교 달력으로는 그 해가 1월입니다. 모든 것에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의 삶이 변화된 것이 언제였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부터였습니다. 이때 바울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과거에 어떤 모습이 있었던지 간에 하나님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너는 내 백성이니까, 너는 내 자녀니까, 너는 나랑 같이 갈 내 영혼이니까, 내 딸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나랑 가자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이다.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제 광야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만 이 과거의 기억은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과거의 기억이, 과거의 실수가, 과거의 상처가 우리를 계속 붙잡습니다. 또 사단이 우리를 참소할 때에 너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잖아. 너 옛날에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야.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 수가 없어라고 계속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는 지금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의 쓴뿌리를 갖고 자꾸 우리를 긁고 흔들어 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복음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다 끝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기억은 남아있으나 그 과거에 했던 그 기억이 우리 인생의 족쇄가 되지 않고 우리는 이미 그 족쇄에서 풀려서 믿음의 길을 새롭게 가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기억이, 과거의 아픔, 과거의 내 상처가 나를 아무리 붙잡고 아무리 나를 흔든다라고 할지라도 근데 우리 나를 보고 지금의 나를 보면 그것을 떨쳐내지 못하겠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면 그것을 떨쳐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복음의 빛 교회 성도 여러분, 죄와 사망으로 가득했던 그 삶이, 어둠으로 가득했던 그 삶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리로 나온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빛의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하다가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빛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복음의 자유함을 누리시면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묵상 포인트 두 번째입니다. 성도의 모든 삶의 기쁨은 어린 양의 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출애굽기 1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 하나님이 이 유월절의 그 기적을 행하셨던 그 한 순간인데, 수많은 역사 시간들 가운데 절기로 정해놓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크고 강한 구원의 역사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은 2000년 전에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건을 왜 기념합니까? 우리가 왜 그것을 날마다 기념하며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살아갑니까? 그 큰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 그때 이루신 구원을 우리 것으로 주셨고, 또 그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와 지금도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14절에 보게 되면 영원한 규례대로 지킬지냐, 이 영원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주일날 하루만이 아니라 모든 날, 월화수목 금토일 모든 날, 이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규례를 정하시고 잊지 않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날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은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당했어야 될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은혜가 어린 양의 피로부터 가능해졌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14절에 보게 되면 이 여호와의 절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절기라고 하는 말을 저희가 이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읽으면 많이 접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묵상해 보면 어떤 뜻이냐면은 히브리어로 이 하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축제, 기쁨, 동사로는 기뻐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날, 너희를 구원하신 그 날을 영원히 기뻐하고 영원히 감사하고 그 날을 축제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늘 누리면서 살아라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로 유월절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이 구약 시대에서는 유월절이라고 말을 하지만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모든 절기들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을 주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즉 구약에서는 뭐 유월절일, 안식일, 유월절이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일이 바로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출애굽기 12장 14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가 성수하는 이 주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제로 뛰어노는, 즐거움을 누리는 날이 바로 우리에게는 주일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들아 기뻐해라, 얘들아 기뻐 뛰어라, 이날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에게 나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주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얼마나 드리면서 살았는지 한번 되돌아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이 구원의 은혜가 살아있다면 토요일 날이 되면 이 주일이 너무 기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니까 토요일 날 되면 주일날 이렇게 한숨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내일 주방 공사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번 교회가 너무 가기 싫어가지고 안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내일 설교해야 돼. 그래갖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셨던 이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다 보니까 주일이 고역이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가는데 아버지 집에 가는 게 너무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때로는 너 그렇게 살지 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을 텐데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또 잔소리 하시겠지? 나 그냥 아버지 집에 안 갈래. 이렇게 가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땠는지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열어주신 그 주일을 감사함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일주일을 살면서 살아왔는가? 토요일 시간이 안 갔으면, 또 시간이 빨리 갔으면 혹시 그런 적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간증이나 연약함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감사함보다는 또 주일이네 라는 이 마음이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멀어졌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고 십자가에 내 마음을 쏟아놓는 게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영적으로 죽어가는데도 내가 그걸 몰랐을까라는 그런 반성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목사들은 가면을 쓸 줄 압니다. 성도님들 앞에서 성령 충만하죠. 아이고 주여 이러면서 살면서 내 속은 완전히 이제 죽어들어가고 썩어 들어가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젠 그 은혜를 회복해야지 라는 마음이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아마 그런 시간을 보내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회복하는 방법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뭔지 혹시 아십니까? 그 자리에 가는 겁니다. 아버지 집으로 다시 가는 겁니다. 또 주일이야 라고 했던 그 주일날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진짜 놀랄 정도로 하나님께서 진짜 예상치 못했던 어떤 성도님의 환영으로 진짜 늘상 불러봤던 그 찬송가가 그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그러다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말씀 앞에 깨어져서 은혜가 회복되는 일이 그 자리에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하면 아버지 집으로 와야 되는데 내 연약한 마음이, 내 무뎌진 마음이 아버지 집보다는 딴 데 가서 좀 내 좀 마음을 좀 회복시켜 봐야지, 세상 쾌락으로 좀 회복시켜 봐야지라고 하는데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에 오면 마치 연락도 안 하고 왔는데 밤에 갑자기 왔는데 왔어? 밥 먹어야지 하는 그 어머니처럼 왔니? 기다렸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성령 충만하시다면, 요즘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해 하셔가지고 성령 충만하시다면 그 은혜를 유지하시기 위하여 이 은혜의 자리를 지키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반대로 내 마음이 무뎌졌고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돼 있어가지고 찬양을 들어도 기쁨도 없고 뭐 이렇게 해도 없을 때,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의 소리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기도하기도 하시는 그때에 그래도 그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복될 곳은 바로 그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말씀하신 너희는 그 기뻐할 날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하여 내가 어린 양의 피로 너희를 구원한 그 날이 평생 너희가 영원한 절기로 지켜야 될 그날이야. 그 절기야. 잊지 말고 그날을 붙잡고 살아라 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복음의 빛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성도님들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정말 은혜가 충만한 마음으로 오늘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질까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죽지 못해서 나오신 분들도 혹시 있으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래 내가 그래도 기도해야지라는 마음으로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집에, 내 집에 온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는 만약에 이 무뎌진 심령을 다시 회복하기 원할 때,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요, 바로 그 회개입니다. 우리는 이 회개를 생각하면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지만 아닙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쥐염 열매를 먹고 있다가 그래 내 아버지 집에는 정말 작은 품꾼이라도 풍족한 양식을 먹지, 그래 내가 돌아가면 나도 그 양식을 통해서 이 지금의 이 굶주림을 조금 해결할 수 있겠네 라는 마음으로 그 집을 돌아갑니다. 근데 아버지가 왜 왔니? 너 그때 내 재산 절반이나 수십억 가져가놓고 다 까먹었어? 너 그거밖에 못해? 나가. 난 너 같은 자식 필요 없어. 내 집을 이을 후계자는 네 형밖에 없어. 이러신 게 아니라 아예 기다리셨어요. 동구 밖에서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시력이 되게 좋으신 분이네요. 저 멀리서 그냥 이렇게 당당하게 걸어오진 않았을 거예요. 양심이 있으니까 아버지 저 좀 받아주세요라는 말을 어떻게 해요? 그냥 이러고 이렇게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아버지 저 죄송해요 라는 말할 틈도 안 줘요. 그냥 꽉 안고 잘 왔다라고 하시고 그냥 끌고 들어가셔가지고 얘들아 잔치하자. 내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돌아왔다. 이 아들 막 아버지 저 말할 틈도 없이 갑자기 옷을 갈아입히더니 목욕을 시키더니 은가락지를 끼워 입히더니 잔치하자.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었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러신 분인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심령이 바로 복된 심령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 이 바로 내 마음이 그 죄 때문에 괴로웠을 때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그게 바로 복된 성도의 삶의 모습이고요. 그 모습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겁니다. 진짜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는 내가 쥐염 열매를 먹고 있으면서도 그게 모르는 겁니다. 내가 굶주리고 있으면서 내가 굶주리고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복음의 빛 교회 성도 여러분, 이 6월절을 통하여 나타난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잠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 이리저리 살다가도 다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을 통하여 열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6월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새 날이 되어 새 날, 새 달 첫 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이 6월절을 통하여 이 어린 양 예수의 피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하신 죽으신 그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놓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죄라는 그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통하여 나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신앙을 이야기할 때 있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 죽으심을 통하여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하는 그 모든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복음의 빛 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정답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괴로움을 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십자가가 우리가 그동안 인생을 통하여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괴로움, 그 은혜를 누리시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의 앞으로 나아갈 미래와 비전과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